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아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 역사, 이것을 우리 두 글자로 한번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있을 텐데 우리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따라볼까요? 선교. 네, 선교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역을 선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선교의 주체, 이 주체는요, 이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본질은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하게도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한 일로, 누군가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면서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이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써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래된 만큼 등장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그중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에 나온 인물들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 타락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들은요,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만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굳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왜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 유모를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제가 이미 일어난 일에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이 뱀이 꼬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일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뱀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뱀이 꼬시지 않았어도 아담이 언젠가 이 선악과를 먹고야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함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네, 우리 뱀. 네, 맞아요. 간교한 뱀과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네, 우리 하와. 네, 하와라고 알고 있는, 여기서는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이기에 우리 최초의 여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직 타락하기 전에 선한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등장한 뱀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이 뱀도 간교할지언정 선하게 창조된 그저 동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뱀에게 선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이 간교하다니까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간교함이라고 쓰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아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현명하다고도 번역됩니다. 아무튼 이 뱀이 간교하든 현명하든 똑똑한 동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여자가 원하는 것, 아니 인간이 원하는 것,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뱀이라는 동물이 인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분명 이상한 질문임에도 인간은 뱀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자,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먹어도 된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인간이 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수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단 한 개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인간의 호기심이란 것이 발동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과일 중에 내가 다 먹어봤는데 딱 하나만 못 먹어봤어. 자, 이거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자, 궁금하겠죠. 자, 인간이라면 이거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욕망입니다. 그 누구도 이 욕망을 참을 수는 없어요. 자, 근데요, 그 열매가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는 안 먹고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이 열매를 먹어도 안 죽을 수 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겠죠. 안 죽는다는데. 네. 하나 남은 그 내가 못 먹어본 과일 먹어도 안 죽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네. 하나님께서 꼭 죽는다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참으로 애매하게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건지, 이게 안 죽는다는 건지 참 아리송합니다. 열매를 먹어보시면 욕망이 막 발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열매 맛도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발동한 겁니다. 이 호기심은요,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무언가를 모르면 알게 돼야 되는, 알아야 되는 욕망이 인간에겐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열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 열매가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똑똑한 뱀은요, 인간이 뭘 욕망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이걸 욕망하고 있어라고. 자, 우리 창세기 3장 4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대신 먹으면 눈이 탁 하고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와, 이거 대박이잖아. 이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이 해결되었어요.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도 해결됐죠. 자, 이제 안 죽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 열매를 먹어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열매를 안 먹을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저는 바로 먹을 것 같아요. 자,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이제 이 열매를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아착 먹었어요. 자, 우리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열매를 사이좋게 먹고 인간의 눈은 밝아졌어요.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심지어 죽지도 않았어요. 독이 들어있진 않았나 봐요. 자, 그런데 내 몸을 보니까 부끄러워. 서로의 알몸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판단한 최초의 선악이 고작 알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실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선이라고 행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진 않았지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하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쉽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런 것들도 때로는 저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능력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이 욕망에 대해서 수년 동안 글을 써왔던 분입니다. 거기에 이 인간을 유혹하는 욕망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누가 이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던 골프채를 훔쳐갔습니다. 자, 정말 아꼈던 골프채였기에 없어졌다는 이 상실감이 너무도 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보험사에다 연락해봤는데 이 보상 신청해봤자 그 본인 부담금으로 골프채 가격을 그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목사님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내가 더 비싼 골프채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할까?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을까? 라는 유혹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혹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서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이 목사님. 이런 전문가도 유혹에 시달릴 정도인데 평범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사님의 일화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유혹이 찾아온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 골프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골프채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골프를 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골프를 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골프채는요, 꼭 있어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본인에게 찾아온 요 허위로 보상 금액을 높게 불러서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을 유혹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유혹의 본질은 골프를 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허위 신고는 나쁜 유혹이고 골프를 치는 유혹은 좋은 유혹일까요? 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스스로 계속 기준을 만들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유혹과 계속 싸우곤 합니다. 문제는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욕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점차 시들어가게 됩니다.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인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욕망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대로 욕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요, 이 인간의 욕망이 육신의 정욕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결국 욕망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하게 해주실까요? 멸망으로 향하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계속해서 욕망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죄의 길로 향했기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왜 그러실까요? 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본성인 이 욕망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본성이 욕망인 것을 알았을 때 이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꿈을 꿨느냐면요, 꿈에서 계속 이런 찬양이 막 들려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오직 주 붙들어 승리하라. 계속 반복돼요, 이 찬양이. 잠을 자는 내내 계속, 악몽인지도 모르겠어요. 악몽이라고 해도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오직 주 붙들어 승리하라는 찬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눈을 탁 떴습니다. 눈을 뜨고 샤워를 하면서도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오직 주만 붙들어 승리하라. 근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중에 이것보다 좋은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최대 수혜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미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괴로워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요,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욕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욕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수도자들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고행을 해왔지만 그 누구도 이 욕망이라는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요, 내가 이 본성을 거스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사람은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을 바꿔서 누구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망하기를 멈추는 시험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혹을 참기 위해 스스로를 고통으로 막 밀어넣는 것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유혹이 되었을 때, 나에게 제일 큰 유혹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도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누구를 향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면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요,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시험을 당해 괴로워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시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삼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네, 훌륭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실 거예요. 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요, 더욱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갈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 좋은 것을 나만, 아니 우리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을 때, 자,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꼭 데리고 나오세요. 네, 그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넘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기 어렵다면요, 요즘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핸드폰 어플에 개역개정, 새번역, 네, 핸드폰이 읽어줘요, 알아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에서 그냥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자, 늦게까지 안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씀 틀어놓으면 10분이면 잡니다. 네. 자, 말씀을 듣느라 잠을 안 잔대요. 야,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유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 욕망하면 죄의 길로 향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욕망이, 그 유혹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더라도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더라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날까지 함께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 모두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채로 그것이 무엇이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독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했죠. 네,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워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지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일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